반갑습니다. 2022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두 곡 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찬양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오늘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와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르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인간 두려움 없는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아.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와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인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동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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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신 지 8일이 되던 날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하는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내고 있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아닐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8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구유에 누이신 그때는 마침 그 지역 목자들이 양의 분만을 기다리며 밤을 지새웠던 4월 즈음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탄실일은 알 수 없고 우리가 설령 그것을 알 수 있다 할지라도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날을 따로 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태양절로 지냈던 12월 25일이 공식적인 성탄절이 되었고 그 전통은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확한 성탄절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그 출생 연도는 말씀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시면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즉 로마 제국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제국 내 전체 인구 조사를 하였고 역사적으로 이때가 주전 5년경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이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연도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으시기 위해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이끌려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려 하십니다. 모세의 법에 따르면 유대 핏줄을 타고난 아기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지 40일이 지나면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예수님께 있어서 육신의 부모가 되시는 요셉과 마리아는 번제와 속죄제를 위해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4절을 보시면은 이때 예수님께서는 산 비둘기 한 쌍과 그리고 어린 집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셨는데 보통 아이의 탄생을 위해 드리는 제물은 번제에는 어린 양, 속죄제는 집 비둘기 또는 산 비둘기를 드렸던 관례가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보았을 때 예수님의 가정은 가난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성전에서 예수님을 위한 제물을 드리려 할 때 마리아와 요셉은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에 대한 소개는 25절에서 26절 보시면 나와 있는데 2장 25절 말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누가의 인물평에 의하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무엇보다 시므온이 특징할 만한 것은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란 무엇입니까? 먼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정치적 독립의 상태를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주전 2세기경 자신들의 왕조 하스모니안 왕국을 건설하면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였는데, 하지만 결국 로마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였고, 그 뒤에도 독립군이 결성되어 마사다 요새에서 최후의 항전을 하였지만 그마저 의지가 꺾여 결국 지금처럼 속국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당시 유대 민중들이 열망했었던 이스라엘의 위로, 샬롬의 상태란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독립 왕국을 건설해야만 이루어질 것이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므온이 원하는 이스라엘의 위로란 그런 것이 아니죠. 시므온은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에 나타난 시므온의 성정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에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물론 시므온에게 있어 이스라엘의 독립은 간절한 소망이었지만 그보다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구원, 즉 죄악으로부터의 구원이 시므온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므온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눈으로 보기 위해 26절의 말씀대로 주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기 위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예언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시므온은 충분히 살 만큼 살아왔습니다. 그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모든 삶을 마치고 평안히 눈을 감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므온에게는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위로 되신 그리스도를 목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에 들어갑니다. 아마도 성전 출입을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보아 시므온의 직분은 제사장이거나 레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마침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의 관례대로 아기 예수를 안고 시므온에게 나아갑니다. 시므온은 아기를 보자 성령의 감동으로 탄성을 지르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데 29절에서 35절에 기록된 내용은 그 유명한 시므온의 메시아 찬송시입니다. 29절 말씀,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우리는 시므온이 메시아의 출현을 얼마나 사모하며 오랫동안 기다려왔는지 이 한마디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시므온이 원하는 것은 육신의 안식, 평안히 눈을 감는 것이었지만 그보다 더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메시아를 보는 것입니다. 시므온의 마지막 사명은 메시아를 바라볼 때 비로소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찬미합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지금 시므온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구원을 보았다. 이 구원은 만민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아기 예수께서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즉 육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라 칭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광이 되실 것이다. 계속해서 시므온은 장차 예수께서 어떤 장례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마리아와 요셉을 향하여 아기 예수의 장례인을 예언하며 당부하듯 전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35절 말씀,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려 함이라. 이 말씀은 장차 예수께서 장성하셔서 공생의 사역을 담당하실 때 그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인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 즉 예수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구원이요 생명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겐 낭패가 될 것이고 심판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존재 그 자체로 구원과 심판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결국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죽임당하게 될 것이다. 결국 시므온의 예언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님의 사역이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드러내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버림받은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대할 때 그가 나타내는 태도로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녀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악한 마음을 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면은 그들 마음의 근본은 결국 마귀에게 있다는 사실을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칼로 찔러서 그들이 가진 생각을 드러내게 하시고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시므온의 예언을 들은 마리아와 요셉은 그 말을 놀랍게 여깁니다. 분명 마리아와 요셉은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장차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필요한 일들을 뒤에서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의 모든 말을 들은 마리아와 요셉은 계속해서 정결 예식을 치르며 오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시므온의 기다림입니다. 시므온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죽음조차 유예시키며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직은 먼 미래의 일입니다만 만약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게 될 때 저는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저는 그때가 아마도 다가온다면 조용히 눈 감고 싶습니다. 어떤 때는 그저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말입니다. 몸도 불편하고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을 인정하긴 싫고 그럼에도 적응되지 않는 이러한 불편함들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서글픔에 차라리 조용히 눈 감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시므온의 소망은 내가 그냥 조용히 눈 감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내가 직접 보고 후대에 전하고 메시아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 시므온의 소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므온의 소망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최후는 조용히 눈 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지만 어쨌든 있는 힘을 다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이스라엘의 위로를 세상 가운데 그리고 다음 세대에 널리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시므온이 우리에게 남긴 귀중한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새해가 다가오는 길목에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소망에 부풀어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현실을 직시하며 모든 것을 체념해야 한다. 어쩌면 후자 쪽이 훨씬 실망이 덜할 것이고 마음도 한결 가벼울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을 품는다는 것은 결코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소망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면 오늘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뚜렷한 청사진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시므온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메시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실물을 영접할 때 감탄과 찬양과 경배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본 결실을 맺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시므온처럼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얻게 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랜 시간 고대해왔던 아기 예수를 마침내 아련했던 이 시므온처럼 우리도 언젠가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하며 마음껏 영광을 올릴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다시 힘차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의 황공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였던 이 시므온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인내하고 견뎌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여 마침내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해 다음 세대에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